할렐루야. 부족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또 자리에 앉아서 또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을 생각하게 됩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요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질적으로요 좀 디피컬트형, 까탈형들은 이런 연민의 그 기질을 좀 배우고 익혔으면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요. 제가요. 아주 급하고 또 짜증도 많았고요. 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된 것은 하나님의 연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성품이 뭘까 생각해보면 주님도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소개했듯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목사님처럼 저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서 오후 시간에 잘 주무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온유하고 따뜻하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지만 우리가 어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할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좀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의 어려운 처지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여기어서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움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프면 아마 우리 주님도 꼭 같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주님도 많이 힘들어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닮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당신이 닮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슬퍼할 때 그 마음이 짜릿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손과 발이 닿지 않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놓고 가슴이 아파해야 됩니다. 주님은 아마
우리 인생들의 그 죄악들, 그 참혹한 피 흘림을 보시고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물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영원히 죽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고깝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상태라면 한참 다듬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우리 저 선유 보세요. 우리 선유가 예쁘고 귀여운 것은 맞지만 저게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가 이놈아 네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잖아.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깨어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선 가지도록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어서 정말 바로선교회 성도들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평가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범죄에는 물론 엄하신 분이시지만 대부분 매우 친숙하고 정다운 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힘든 고상하고 존엄하며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목회자 상들이 이랬어요.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등 아주 엄하신 분으로 목회자 상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것마저도 꺼려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목회자 상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들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든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 사이에 개입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훼손하는 망발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땅바닥에 몸을 누이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입니다. 너무나 우리와 친숙한 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속담에 오냐오냐하고 키운 자식이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응습바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기도했으니까 다 봐주실 거죠?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죠? 하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자유복음주의 계열의 기독교인들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개념은 냉담이라고 합니다. 아파데이아, 헬라 아파데이아라는 말에서 영어 패시, 냉담이라는 쌀쌀맞음 이런 뜻이죠.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데이아는 감정이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신들에 대해 이런 정서를 가졌습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감정을 가진다는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연민 등의 감정을 가진다면 그런 뺨바적이시다. 그런 중간자 입장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홀로 있으시고 고독하시며 연민의 정을 느끼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이성적으로 접근 가능하신 재판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신 내용과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두 측면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반면에 회개하는 자에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사랑과 평화만 강조하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종교는 자비롭고 긍휼히 말해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칙적이고 냉담하시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인간의 고통에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고 슬퍼하거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자매와 이웃 사람들이 울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응시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에 대해서 무덤덤한 사람을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보시고, 네가 슬픔을 당할 때도 나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보복하십니다. 늙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집을 정리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갈 것을 준비하라. 죽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신을 주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농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별로 하나님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통곡에 반응하십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게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시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백성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은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고 토로했습니다. 다윗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고 소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통해 받으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같이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로 인해 많은 슬픔의 때를 지나야 했습니다. 죽음의 언덕을 수없이 넘어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유리하며 산과 바위와 사막의 모래를 이고 찌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면서 예기치 못하는 시련의 때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강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유리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배부를 때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디어 자기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큼은 못하더라도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여서 집도 절도 없이 잠잘 곳이 없는 시절을 보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때를 허락하신 이유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없었다면 오늘날 최다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유리한 시절이 없었다면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편 56장 8절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눈물을 담는 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담을 작을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너무나 잠잘 곳이 없어서 공원 그 겨울에 공원 신문지 깔아놓고 누워 자던 모습 시절들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안한 복을 주시는 것은 그때 흘렸던 제 눈물을 하나님이 작은 병에 담아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담아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울어대십시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눈물 흘리는 최고의 효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그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 기도할 때 눈물이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요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을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규정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우리의 눈물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 자매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매들은 순식간에 눈물을 그치고 기쁨의 탄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누이 동생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월남에 갔던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인천 항구에 도착해갖고 여보 나 살아왔어 했을 때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의 역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사렛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빠졌던 마을은 예수 이름으로 인해 순식간에 기쁨과 감격의 현장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바로선교회에도 반드시 이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당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그런 일심으로 한번 통곡하며 부르짖어 간구해 봅시다. 그래요. 마스터스 서울 캠프 역할을 하는 바로선교 교회의 새로운 전당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멋진 순간을 감격을 그려봅시다. 순식간에 온 마을의 기쁨과 감격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구보다 자매들과 직접 나사렛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동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믿었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 마르다에게 와서 믿지 않고 마리아에게 와서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언제나 마리아를 주목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11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근데 왜 마르다가 사람들의 인심을 얻지 못할까요? 저는 말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말투는 거칩니다. 공격적입니다. 지적질합니다. 따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마리아는 어떤 성품입니까? 조용히 미소 짓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께 헌납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고, 두 번째는 누가 알까요? 귀신이 알아요. 점집에 가보세요. 무당집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 하려면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금방 들통이 납니다.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우리는 같은 부류래?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 사람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되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골치 아프죠? 적어도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라는 평가는 듣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야곱의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만나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그 여자는 그렇게 떳떳한 직업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언하자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전한 복음을 들은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왜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못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정말 천하의 못난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어디서 판명됩니까? 이웃의 말 들어보면 금방 판명이 됩니다. 시장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 성격이 괄괄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순댓국을 통해서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내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여기 가까운 시장, 고양시 시장에 내가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투가 벌써 투박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쌍소리를 내면서 독한 소리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누가 그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거지없는 마음을 가져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유학 시절에 하숙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 여주인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하고 몰인정하게 굴었는지, 돈을 떼어먹고 받은 대로 약속한 대로 음식을 차려주지 않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간디는 예수 믿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 하숙집 여자 한 사람 때문에 10억의 인구가, 인도의 10억의 인구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쳤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 하숙집 여주인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게 하겠지만, 간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도를 다스렸다면 인도가 지금 저 허무맹랑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소를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나사렛의 부활을 통해서 온 마을이 축제에 빠지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서나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삐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가시 같은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김선희 씨가 근무하는 보험사 사무실에도 있고, 우리 마스터스 안에도 있고,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넌 아니야. 괜찮아. 너 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참 신기하게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목격하고 있어도 그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어떤 삐딱한 말로 분위기를 한순간에 어그러뜨리는 작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심리가 뭘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신은 발견하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자 엉뚱한 발상을 즐겨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의는 어디에서도 발견됩니다. 각종 회의하는 자리에서, 수업 중에, 세미나장에서 꼭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설교를 하고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고 질문을 하고,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안암제일교회에서 우리 개혁신학 포럼 하는데, 어제 회의에서 다들 발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논문 발표는 논문만 시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 좋은 신학 공부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고, 설교도 참 참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지금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식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하고, 장로님들이 갖고 아무리 권면해도 절대로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한사를 듣고마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안암제일교회에게 은혜의 폭포를 내릴 때가 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제 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펴인다라고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토론회에서 튀는 발언과 행동으로 남들의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꼭 세미나장에서 중간에 꼭 자리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다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항상 핸드폰을 제대로 끄지 않고 소리를 낸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쓸데없이 괜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를 소란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고 말씀을 듣느라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 이분의 생각 딴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만은 홀로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본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일은 믿음이 아니라 전달이었습니다. 쫓아가서 내가 제일 먼저 바리새인에게 알려야지, 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일로 바리새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이 나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알려준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마디로 인해 세상의 구주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음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부활 소식을 접한 공회는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이렇게 신속히 공회를 소집한 적이 없을 만큼 그들은 곧장 회의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발언에서 주의할 점은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이 진짜임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가짐,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런 일에 대해 주님은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함께 읽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불신을 본다 해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명백하게 보이는 진리를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주 이런 분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존 프레인 교수가 유명한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좋은 논리를 가지고 변정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진 불신의 장벽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변정 기술을 익힌다면 그 장벽의 일부는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벽돌 한 장이라도 빼낼 수 있다면 우리는 벽돌 한 장이라도 빼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변정하게 담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뿌리 깊습니다. 안천 성도가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은 고질병이다. 왜 안 믿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질병,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유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 앞에선 어떤 논리적인 설명과 이론과 도덕적인 권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그를 몸뚱아리를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협박하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기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노란 옷, 빨간 옷, 까만 옷, 다 하얀 옷 입고 뿔뿔이 흩어가지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선율을 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오늘은 어떻게 설교를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인형 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걷는 거 봐요. 나사로 소식을 들은 대다수 공회원은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를 방치하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불씨를 살려두면 큰 불꽃이 되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온 큰 기득권과 권세가 명예가 한순간에 예수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목사들도요. 나보다도 설교를 더 잘해갖고 다른 사람들 인기를 많이 얻으면 시기질투를 확 해버립니다. 이게 아주 못된 겁니다, 사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사촌이 눈을 사면 세상 사람들, 한국인들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파요. 한국 교인들은 사촌이 눈을 사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게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보예요. 농담 같지만 정말 이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 선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순식간에 유대 사회에 전파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을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공회원들이 걱정한 것이 뭡니까? 이 일을 가벼이 다루다간 로마의 비위를 건드려 자칫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땅과 나라와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우리말로는 땅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들의 말의 본의, 원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땅이 헬라로 호프선데 이거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성전을 빼앗길까봐. 성전이 뭐예요? 자기들의 권력의 중심지요, 활동지요, 근원입니다. 생계거리입니다.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빼앗기면 큰일 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쑥스러우니까 지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과 민족의 위기가 하고 둘러치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라와 민족보다 자기 유익과 당략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정당들도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공회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 할 때 조용히 떠나셨다는 기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불행이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일 어리석고 못난 그리스도인 얘기했지만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 누구일까요? 10년을 설교를 통해서도 조금도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걸 맹목성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맹목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맹목적인 사람, 사고의 맹목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철학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식대로 일 처리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바꾸랑을 그렇게 내면 안 된다고 해도 기어이 자기 방식으로 바꾸랑을 내어가지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집을 짓다가 막 건축기사들끼리 싸움이 나요. 왼쪽부터 타일을 붙이는데 왜 오른쪽부터 붙이느냐 해가지고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여러분 조그만 싸움이 나중에는 꽃갱이를 들고 서로 막 어르렁거리고 살인 행위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불꽃이 이게 온 산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끝장내기만 하면 이 모든 우려와 위기의 순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추종을 받는 유력자를 처리한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폭발적인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없잖아요. 이때 드디어 악역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많이 봤죠. 조폭들이 촥 도이려면 담배 시가를 딱 몰고 두목이 등장하듯이 악역의 주인공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첫째, 그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약 18년 동안 안나스와 함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아니, 대제사장 한 사람이면 될 건데 왜 두 사람일까요? 안나스가 장인이에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 대릴사유예요, 가야바는. 이거 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나스가 대제사장, 은퇴한 대제사장, 원로 대제사장, 이런 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장인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원로는 원로답게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야바 이름 뜻이요. 억압. 아무튼 어쩌면 악인들은 이런 뜻도 이렇게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름의 뜻대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유도한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예수님 사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사도들을 핍박한 장본인입니다. 그의 악행으로 유대 사회가 뒤숭숭해지자 로마 당국 후 36년에 수리아에 주재하던 비텔리우스 총독을 파견하여 그의 악행을 조사한 다음에 그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가야바는 오직 정치적인 편의주의를 치정하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엇이 유익하고 손해냐는 가름하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로 말미암은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한 사람 희생이었습니다. 즉 예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그것을 유대 사회는 다시 안정과 평화와 화목을 누릴 것이며 모두 유일하고 단언합니다. 세 번째, 가야바는 자신의 한 말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너에게 유익하리라고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적절한 수단과 도구를 통해 행사하는 분입니다. 이 주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어렵고 심오한 주제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번뜩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귀속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리한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거스르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회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의 못으로 박았습니다. 예수만 희생시키면 바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이라는 고질병이 가져다 주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간단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 그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참혹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40년이 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로마 군단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수호했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믿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2000년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유리하였습니다. 지금도 인근 국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어떤 한 사람의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고자질, 이 불신의 행위로 공회가 소집되게 됐고 공회에서 가야바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혹 큰 사고나 질병이나 불행 또는 고통을 겪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치 않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죠. 아기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위험하듯이 우리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로 그 일의 원인을 찾아보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검증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대부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모든 학문적 조사 결과 모든 그 원인의 99%는 자기 안에 있다. 내 안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을 귀인이라는데 외부 귀인이라고 말합니다. 변명이죠. 자기 합리이죠. 꼭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탐욕으로 인해서 거룩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자기 영광의 십자가를 내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에 십자가를 목걸이용으로 삼아서 소주를 깃들이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 손으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소주잔을 깃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을 그렇게 소주잔과 바꾸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십자가라면 얼른 집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의 결과는 마르지 않아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에 담긴 영광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